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요.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회로서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병들어 가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 속에서 교회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원문인 헬라어를 봤더니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됨으로 말미암아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불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불러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불러내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셨잖아요. 왜 끌어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놓은 것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어져서 불러내어져서 세워진 거룩한 구별된 교회이고 성도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 거룩한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교회들, 그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세속화되어지고 병들어가고 끊이지 아니하는 사건 사고들 속에 교회의 이름과 목회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저 세상의 한 일부분으로 문화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며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곳, 구별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으며 나갈 그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마지막 남은 빛인데 너희가 그 빛을 꺼트리면 되겠느냐. 그 빛을 끝까지 비춰달라고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너희가 꺼트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그 희망을 온전히 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빛을 비춰달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달라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마지막 보루이니까 그 마지막 보루 거기를 잘 지켜달라. 거기서 끊임없이 거룩한 빛을 비춰달라고,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에클레시아의 형태의 모습으로 정말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쓴소리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쓴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쓴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더 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만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너희가 마지막 보루이니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너희가 끝까지 잘 지켜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정말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의 형태의 모습으로 구원의 빛을 비춰주며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을 따로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하기에 귀 있는 자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나갈 수 있을까? 그 이유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 온전히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첫째, 내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먼저 온전히 세워나가야 된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내적인 그런 모습, 즉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는데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나갑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까? 빛을 비추며 나갈 때에 어떻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빛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문매를 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온전히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변했을 때예요. 나의 변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참된 말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을 몸소 보여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믿음을 먼저 온전히 세워놓고 그 온전한 빛을 비춰주며 나갔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 무엇을 뜻하죠? 너 먼저 너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라, 바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가오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견고히 서 있을 때,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교회를 올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고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먼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서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믿음을 먼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 흔들리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내게 힘을 허락하게 하시고 내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잖아요. 만남의 그런 시간이잖아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또 만납니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믿음의 실패와 성공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저런 실패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도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금 다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을 공유해 나가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갔는가를 그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먼저 바로 세워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들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내 믿음을 바로 세워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 헌신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신이 가지고 있는 낱말이 뭐냐면 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나 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없는데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며 나가게 됩니까? 성도의 봉사의 일, 즉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신이 있을 때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세워지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활동과 활력이다. 헌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활동과 활력이 되어지며 나아간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것이고 또한 내 믿음을 올바로 세워 나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나가는 것 아니던가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만 내 믿음을 올바로 세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며 나아갔을 때, 모두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올바로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헌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헌신하며 나갈 그때 교회가 바로 서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쓴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치면서 너희가 마지막 보루이니 그 마지막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마음에, 그 아우성에 부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행하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을 행함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마지막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